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복락과 은택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줬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잘 구비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줬나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탁월한 도덕성을 가졌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특별한 믿음을 가졌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락과 은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잘 들으셨네요. 자, 뭐와 뭐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 자,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은 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게 도무지 성취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언약을 정말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인격, 그 인격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라는 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몇 절입니까? 3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기독교 전부가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기독교 전부가 다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구원에 들어가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과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상반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죠?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락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여기에 등장시켰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진리였던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은혜의 자리는 또 누구의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일한 게 없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전혀 그런 거 갖추지도 못했지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자, 24절 하반절에 가보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근데 어떤 하나님?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요. 저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저 틀림없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여러분이 정죄감도 없고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만복을 누리는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 믿음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 좀 크게 몇 가지? 네, 세 가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 여기에 지금 믿음 안에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된 하나님이에요? 예수와 관계된 하나님이에요. 예수와 관계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온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가 죽었기만 했어요? 그렇죠. 살아났죠. 그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뭐와 관계가 됐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와 관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의 살아난 사건. 이 사건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 그 다음 믿음의 대상. 그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인격과 성품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본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정말 손색 없이 세우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뭐냐? 첫 번째,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주었다. 원문에는 내주셨다. 또 우리 24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했을 때 살리셨다. 이게 다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었죠. 살아난 것도 예수가 살아났죠. 그런데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죽게 하시고 살리시니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죽게 하시고 살리시니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죽였죠? 막 갑자기 헷갈려요. 죽였어요. 왜요?
우리가 죽인 거 사실이에요.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더라?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주님의 인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또 로마 군병들이 늘 하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중죄인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의 죽음을 믿는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야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였다. 이 사실이 함께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절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요? 왜? 써있잖아요. 왜? 여러분과 저의, 그쵸,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에게,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에게 사람의 몸을 딱 입혀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는 진노와 형벌, 불행과 비참, 이것을 그 아들에게 다 옮겨놓으시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아들 위에 다 퍼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죄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에는 형벌이 요구돼요. 근데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많은 짐승들이 잡혀 죽었던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게 피 흘려야 했고, 짐승들의 살점을 찢어내면서 태우고 삶고 구원해야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죄에 대한 반드시 결과와 대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질고와 형벌,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 그것이 아들 위에 다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들 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놓으시고는 처리하신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죠, 그의 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 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놓고서는, 그리고는 처리하고 다루어진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의 만 가지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고요?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안에 있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뭐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죽이셨다고요? 아들을 죽이셨다고. 아들을. 한번 여러분의 아들을 한번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생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놈을 위해서 내가 죽이겠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아이를 낳겠다. 이런 말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 100살,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몇 살이세요? 우리 제일 많은 연세분들 80 넘으신 권사님이 그래 내가 애를 낳아야지. 다 웃죠? 웃어요. 왜 웃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밝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신 봐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나를 좀 살려놓으면 어디 좀 쓸만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놓고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대신 죽은 그 공로를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만 가지의 죄가 다 씻어진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 안에서 여러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함대하게 세워지는 그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한 톨의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복락 안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아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아버지의 성품과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놓고 자기의 죄가 아들 안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를 찾지 아니하시고 만 가지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서게 만든다는 그 언약을 딱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죄의 한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혹여나 어리석은 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출발부터,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늘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치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떼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구약의 성경 배경 안에서 여러분 보아야만 좀 잘 이해가 돼요. 구약 시대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들어간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면 성전 마당에 다 서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과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은 제물의 피와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죽음을 대신한 그 제물의 피와 살이 과연 연락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초조하게 이제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대제사장의 그 옷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죠? 석류하고 방울이 이렇게 같이 달려 있는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들리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들릴 때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셨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었는데 그 딸랑딸랑하는 그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물 드리다가 연락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줄 아는데 즉사하지 않고 우리의 제물이 다 연락되어지고 그 드려진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었구나.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 다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가지고 주님이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그곳에서 찢으셨어요. 이제 천사들과 언약을 믿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가슴 졸이면서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덤 권세를 쪼개고 일어나시더니 움직이시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려진 모든 제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락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씻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정죄의 두려움 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구나.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의 내용이에요? 부활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건이 무엇으로서 증명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일어나지 않고 무덤에 그대로 여러분 있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져서 혹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의 영광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의 싹시 그 사망이라는 것이 너무 무겁게 짓눌러서 결국 사망 아래 굴복하고 말았으니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새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는 혹여나 모르겠지만 결국 나는 의로운 새 생명이 없는 거 아닌가?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지 죄 용서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까지.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복락과 존귀를 누리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볼 때 한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한 번씩 좌절할 때가 있죠. 주님이 나 대신 허물도 대신 다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권세도 깨트리시고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은 하는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좌절하고 끝내버려요? 아니죠. 그럼 뭘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어떤 언약? 우리의 이 연약하고 허물진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사망의 몸이 멸해지고 내게 새로워진 몸이 내게 주어질 거다.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고 정말 두려움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새로운 몸이 내게 주어질 거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내게 어떻게 될 거다?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거다. 내 모든 죄가 형벌이 다 씻고 면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죄성과 약함까지도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늘 와서 여러분을 자꾸 송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때마다 여러분을 세워주는 게 뭐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 때문에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락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잘 검증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짜 믿음 소유하셨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계시겠죠? 두 번째로는 진짜 믿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1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될 위험이 있었대요? 믿음이 약하여질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20절에서는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졌더라? 견고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으실까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죠? 처음부터 큰 믿음 가졌었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고 경고하지 못한 믿음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언약 아래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십자가 사건, 그 언약을 붙들고 살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해요 하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작은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대로 살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통로가 어디니까? 믿음이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 믿음으로 살면은 구원의 복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 부모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잘하는 거 기대하죠. 7살이나 돼가지고 여전히 오줌통 못 가리고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잖아요.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으면 근심이 되잖아요. 나이에 걸맞게 자라가야죠. 그래야 부모에게 뭐가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눈물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이라니까요. 눈물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야 돼요.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만복들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자랄 때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두 가지 결정적으로 요청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에 대한 자람이 없이는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읽는 성경이 혹시 전부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계신 분은. 그죠? 집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주일 낮에 오시는 분들이야 뭐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읽는 거에 전부다.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자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 그 진리, 그걸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 지식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동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지식을 딱 갖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야 돼요. 그 적용함 없이는 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 언약이라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적용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하려고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그러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근육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아세요? 근육은 내가 내 힘보다도 조금 더 써야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요, 절대로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오버가 돼야 돼. 불가능하다 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자라요. 여러분 능력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 맞죠?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참 행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